요즘 아이들이 건강하지가 않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스페셜 그 보도를 보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더 못 살았던 그 과거보다 지금 더 의학이 발전한 지금 자녀들은 더 질병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95년에 아토피가 아이들의 4% 발생했는데 지금은 2010년에 13%로 증가했고, 알레르기성 비염은 30%에서 43%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아이들 거의 절반이 이 코 막힌 상태로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한다는 거예요. 청년들. 그리고 천식은 3배로 증가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서독과 동독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더 못 살고 축사도 많고 공기오염도 많았던 동독 아이들이 선진국이었던 서독 아이들보다도 더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서독 아이들이 동독 아이들보다 천식은 무려 10배가 많았고 알레르기 질환은 4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의학은 더 발전하고 약들은 더 발전했는데 알아보니까 약이 사람을 망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진국이 될수록 우리도 그렇죠. 뭐 스팀으로 다 살균하고 상에 못 떨어지면 세제 뿌려서 닦고 그리고 항생제를 막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몸 안에는 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이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몸무게 중에 3kg 정도는 균이래요. 장균이래요. 대장균이라든지 장 속에 사는 균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균이 이런 살균제나 어떤 이런 세제나 뭐 책상을 닦고 그냥 닦지 않고 그 디스인펙션 되는 그런 와이프로 다 닦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좋은 균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밸런스가 깨지니까 밖에서 약간의 균만 들어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몸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잖아요. 균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런 질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우리를 지어 놓으셨는지, 그 엄마의 초유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은 사람이 소화할 수가 없는 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퀘스천한 거죠. 왜 사람이 못 먹는 당이 엄마의 젖 속에 들어있을까? 알고 봤더니 그것이 갓난아기의 몸에 들어가서 비피더스균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좋은 균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나쁜 균들이 들어와도 면역이 생기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독일에서는 이제 자녀들 이제 영상이 나왔어요. 유치원생들을 다 산으로 꼭 정기적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막 흙을 만지고 놀아요. 근데 그 산 속에 흙 속에 1g 안에 무려 5,000 종류의 좋은 세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세균들이랑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알러젠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성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겨서 그 흙 만진 손으로 돌아와서 씻어주지도 않아요. 그 손으로 밥 먹고 옷을 빨지도 않아요. 계속 사물함에다 놓고 2주, 3주가 되도록 그 옷을 계속 입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면역력이 강해지고 아주 건강하게 자라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인사이트가 뭡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너무 알러지들이 많잖아요. 너무나 밀폐되고 너무나 이렇게 깔끔하고 너무나 편안한 곳에서 자라난, 저같이 어려서 흙 먹고 흙 싸움하면서 자라난 사람들은 알러지가 없어요. 개를 봐도 그렇고 고양이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자란 자녀들이 의외로 몸이 약하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주님의 뜻은 도대체 뭐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호사하고 어려움 다 비껴나가고 기도하는 대로 어려움이 다 빛 사이로 막 가고 그리고 행복한 일만 있고 교회 가면 좋은 일만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인데
거기에 산발랏 같은 가시를 남겨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은 그저 항상 웃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런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동안에 우리를 던져두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싸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로 강하게 세워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교회들은 복음이 변질된 것 같다. 우리 교회만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 정말 행복하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우리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막 왕처럼 여겨주고 공주처럼 여겨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철새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어느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새가족반에 들어가죠. 그럼 뭐 과일도 갖다 주고 신경도 써주고 사진도 찍고 왕처럼 공주처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등록할 때쯤이 되면 이제 다른 교회 또 갑니다. 그 다른 교회 가면 또 거기서 또 새가족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우받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그렇게 철새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우리 교회들 책임이라.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오는 사람들을 떨궈내는 일을 잘하셨어요. 떡을 먹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고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맛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 기적은 이것이니 참 떡은 이것이니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그것은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 설교를 하니까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 개의치 않아요. 예수님이 키운 12명의 제자들은 결국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없었어요. 100년 이상을, 무려 100년 이상을 카타콤에서 예배드렸어요. 무덤입니다, 무덤. 로마 사람들은 카타콤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귀신 옵는다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무덤 사이에 굴을 파면서 살면서 변변히 먹을 것도 없고 변변히 예배드릴 장소로 무슨 에어컨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는 역사를 감당했다. 거기서 그들은 누룩처럼 번져나갔다. 뭔가 우리랑 달랐다. 여러분, 저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유람선으로 초청받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부터가 영적 싸움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삶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가 왕처럼 공주처럼 관심받고 사랑받는 곳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성장할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던지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와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모든 그 백성들을 가족별로 재정비해서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일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반은 일을 하게 하고 반은 군사를 일으켜서 망을 보게 하고 지키겠다는. 그때 오늘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15절,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신앙은 내가 편한 것, 더 좋은 것, 내가 깔끔한 것, 이것을 바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흑암 권세와 싸우며 자라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원수가 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제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문제에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세요. 무섭고 떨립니다. 이런 기도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어둠 권세를 향해서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무엇입니까? 사명을 붙잡고 한 손에는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는 각오를 하고 세상에 선포하며 나갈 때 저들이 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넘어오려는 계획을 꺾어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과거의 모든 연약한 사랑받아야 돼, 관심받아야 돼, 내가 그 중심에 있어야 돼, 이런 모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주의 군사로 기꺼이 영적 싸움으로 싸우겠노라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이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벌일 때 그 유명한 리더 윈스턴 처칠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항복하라고. 안으로 내부로 밖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치와 연결된 사람들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회유를 받았습니다. 항복하라고, 항복하라고. 이제 곧 독일이 다 전 세계를 제패할 거라고. 그때 윈스턴 처칠은 라디오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섬나라 영국을 지킬 것입니다. 해변에서도 싸울 것이고 육지에서도 싸울 것이고 전쟁터에서도 거리에서도 언덕에서도 어디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방송에 온 나라의 사기가 뒤바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나라가 되어 위대한 통치자로, 지도자로 저가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신앙이 무엇이라고 그랬냐면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을 보겠는데 6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자,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 예수 믿는 도의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아이고, 주일에 와서 주중에 너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또 가서 또 죄 짓고 또 주일에 와서 회개하고. 이게 초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뭐 이런 신앙이 그리스도에게 초보래요.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이거 아는 거, 구원은 받는 거,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건 다 그리스도교의 초보라.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것은 무엇이냐? 5장 13절 14절.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때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니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젖을 먹는 자는 바로 죽은 행실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천국 지옥 믿고 침례받고 이제 안수받고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성장한 자는 누구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는 자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본. 연단을 받을 때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을 통해서 그 연단을 이겨내고 내 지각을 사용하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장성한 자들이에요. 매일 하늘의 약속, 기쁨, 행복, 이것만을 추구하고 기도할 때도 뭐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우리 고양이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닭은 아니죠, 개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나라. 그리고 이런 연단과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연단을 기꺼이 통과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겨내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근데 우리 교회들은 뭘 가르치고 있나요? 초대교회는 무엇을 강조했는가? 리더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 기도하는 것 좀 보세요. 주여 저들의 어려움을 하감하시고, 그거 한마디예요. 리더들 다 잡혀가서 고문당하는데 우리 같으면 막 울고 제발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제발 때리지는 말아주십시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근데 그 초대교인들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성경이라고는 없어요. 그들 손에 있는 성경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들의 어려움을 하감하옵시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감옥에 있어도 복음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회에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이적과 이사가 나타나서 주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와우. 기꺼이 아픔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타조처럼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라, 아픔이 오라, 기꺼이 내가 싸우겠노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기도하던 터가 흔들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뛰쳐나가서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오 해피데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창으로 열심히 불렀던 찬양. 근데 그 찬양의 후렴이 멋져요. O happy day, O happy day,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내 죄를 씻은 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 근데 그 후렴은 어떻게 되냐면 You taught me how.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줬죠. To watch, fight and pray. 싸우는 법을 가르쳐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 나에게 닥친 도전과 시험과 모든 악한 것들의 공격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how to watch, fight, 싸우는 법을 가르쳐줬고, 그리고 pray,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벽돌을, 한 손에는 칼을 잡고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아요. 쉴 때서 옷을 벗지 않아요. 항상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러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교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이에요. 싸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보시기 바랍니다. 등을 보호해주는 보호장비는 없어요. 오직 내 앞만을 가려주는 보호장비가 있어요. 그것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등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심지어는 물을 마실 때도 갑옷을 벗지 않아요. 기드온의 용사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무려 12만에서 15만의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어요. 그랬더니 10,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모아서 돌려보냈습니다. 자, 여기 뜻없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했더니 3분의 2가 돌아갔어요. 그냥 나온 거죠. 그냥 구경하러 나온 거죠. 마음 없이 끌려서 나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죠. 아직도 많다. 그리고 물가로 데려가라. 물가에서 물을 먹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목이 말라서 동물처럼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깨어서 무릎을 꿇고 주변을 살피며 손으로 물을 먹습니다. 바로 저 사람들을 골라라. 그랬을 때 300명밖에 되지 않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300명을 통해서 12만의 대군을 하나님이 무찌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싸우고자 하는, 진정 싸우고자 하는 악한 적들과 원수 마귀와 싸움을 벌여 그에게 묶인 모든 성도들을 풀어내고자 하는, 신앙은 관광이 아니라, 신앙은 즐거움이 아니라 신앙은 싸움의 여정이에요. 주님 만나는 그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싸움을 피할 수 없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 싸움인가, 얼마나 내 생명을 던질 만한 싸움인가, 내 건강과 내 재산을 던질 만한 싸움인가, 이것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함부로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오기 전에 충분히 계산하고 따라와라. 사람이 집을 짓는데 문짝을 달고, 아유 문짝 달고 나니까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냐. 그러니 나를 따라오기 전에 충분히 네가 내려놔야 할 것, 포기해야 될 것, 네가 희생해야 될 것을 계산한 후에 그래도 확신이 서면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승리의 길이에요.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길을 결단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희생이 있지만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다. 레슬링하는 것인데 육과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니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 가지 있지만 진리의 띠를 띠라. 말씀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말씀이죠. Gospel of Peace. 복음이,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 너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말씀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쟁터에 나간 사람에게 신발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만 악한 적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해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봉사만 열심히 해서는 한순간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띠처럼 착용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염려가 들어옵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험이 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과 연단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지각을 사용해서 그 연단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군사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집니다. 자꾸 나이가 늙어갈수록 자녀를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그가 붙잡은 게 뭡니까? 로마서 4장 18절 믿음의 방패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을 인함이라. 자,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백세 하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봉사를 의로 여기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봉사는 빚으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했는데, 내가 교회 세웠어. 그 교회 내가 세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봉사를 빚으로 여기시사 우리 인생에 내가 드린 것보다 분명히 좋은 것으로 내 대가 아니라면 내 자녀에 대해 분명히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봉사한 것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것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은 다 쓰러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 붙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믿음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도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또 어떻습니까? 적을 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는 한 우리는 쓰러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느헤미야가 한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칼과 창을 들라. 그리고 밤낮으로 깨어 원수의 공격을 대비하여 그것을 허리춤에 차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때 준비된 성도, 싸우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시험거리가 다가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꺾으시고 그들이 승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냐? 언제까지 사랑받기만 원할 겁니까? 언제까지 케어받기만 원할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당당히 주의 말씀 가지고 일어나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아이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매달리잖아요. 너 일로 와. 그리고 다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다 그렇게 이제 술래에 잡혀갖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몰래 다가가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여기를 다 끊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 오징어처럼 줄줄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심령들.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자기도 눕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사람. 시험 든 사람 보고 자기도 옆에 누워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굴하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자가 으르렁거리지만 겁내는 자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싸우자고 다가가는 것은 사자도 건드릴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 대가를 치르고 싸운 것들.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지켜냈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폐지된 거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보다 끼리의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링컨은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평가하기를 그는 최고의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때는 때론 비판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싸움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 이겨 승리하리라. 그러면 평가는 역사가 해준다는 것입니다. 참 평가는 하나님의 책이 기록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뭐든가 다 된 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하나 있다면 참호 속에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싸움이 나봐야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참 우정이다. 참 전우다. 그래서 저는 내심 교회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내 동지를 알아볼 시간이다. 이때야말로 우리 전우를 알아볼 시간이다. 저희 집들에는요, 그 아파트 살 때요, 항상 담배꽁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2층에 사는 분이 담배를 피우고 항상 저희 페리오에 떨어뜨려요. 근데 저희 집에는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청년들이 날마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청년은 와서 갸우뚱하고요. 어떤 청년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요. 무슨 차이입니까? 저희 집에 얼마 전에 게 요리를 하느라고 맥주를 사갖고 붓고 빈 캔을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걸 다 보면서도 한마디도 안 해요. 아니까.
그런데 처제가 왔는데 진짜 심각하게 저희 아내에게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거 뭐야? 형부 술 마셔? 내려갔어요. 목회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한 모금씩 마신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바로 이게 확신과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저를 알고 저를 믿어요. 그런데 처제는 목사도 몰래 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청년들은 제가 담배를 핀다라고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청년들은 아니 우리 목사님 절대, 우리 전도사님 그렇지 않아라고 믿는다. 여러분,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쟁 시간. 문제가 딱 터져버리면, 폭탄이 터져버리면 전우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 폭탄을 몸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모여있지만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아마도 다른 사람을 자기 앞에 세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북전쟁이 터지면 위에는 북한군 옷, 아래는 남한군 옷을 입고 살려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호 속에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호의 축복이에요. 참호의 행복이에요. 싸워보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사임할 때 이제 주일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토요일날 제가 한 가정을 신방하기로 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음식까지 다 준비하고 저를 불렀기 때문에 도저히 캔슬할 수가 없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인데 우리 어린 애기들이 2명 있는 집사님이죠.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이루어질 그런 꿈들을 막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꿈과 비전과 앞으로 정말 그렇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일 사임을 발표하는데 안 되겠어요. 말 안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미국 교회 시설과 모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자녀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좋은 시설, 좋은 데코레이션, 시원한 방,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풍성한 식탁, 이 모든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을 제가 더 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다 한들 아무 비난도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가운데서 이 비전을 샀다. 어려움이 터지니까 함께 목숨을 바칠 전우들이 생기더라.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저로 하여금 목사의 직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 저는 염려했어요. 여름 때 예배 장소 하나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말하기를, 아니 뭐 공원에서 예배하면 어때요? 저보다 더 태어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젊은 집사님과 그 후로 뭐 무슨 많은 얘기를 나눈 게 아니에요. 뭐 특별히 만나서 개인적인 정분을 나눈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함께 갈 사람, 또 나 역시도 그가 어떤 일을 당해도 끝까지 함께 갈 사람, 전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목숨을 내놓는 참 친구를 이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참 친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믿어준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신뢰해준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와 함께 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의 함께 승리하는 리더에서 바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리더십들은 참 친구를 만난다 그랬는데,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의 경험이에요.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 만난 참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다. 진짜 친구들. 여러분, 이런 친구들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요. 당신의 비밀을 지키고 절대 누설하지 않는 사람, 고문당하거나 초콜릿 그리고 크리스피 도넛으로 유혹받는다 해도 입을 열지 않는 사람. 우리는 어떻죠? 친하다고 하면서도 비밀을 알면 카톡으로 전 세계에. 이건 친구가 아니야. 이건 참 친구가 아니라. 두 번째, 재밌어요.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는데 처참한 모습으로 땅에 끌려 올라온 고래처럼 사진에 나온 당신 사진을 뭐예요?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람? 그리고 달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몬미. 자기만 잘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친구 사진이 그렇게 나온 것을,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처참한 모습으로 땅에 끌려 올라온 고래처럼 나온 당신 사진을 조용히 찢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전우다. 세 번째입니다. 당신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친구. 이 사람이 참 친구다. 자신의 잣대로 다 널 위한 거야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지 않고, 그래서 너에게 충고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얘가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이 친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자. 이런 친구, 이런 친구가 참 친구래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당신과 같은 방식의 다이어트를 함께 시작해서 함께 끝내는 사람. 끊임없이 견제하죠. 다이어트하는 사람끼리. 무슨 다이어트야? 그럼 안 알려주고, 또 하면서도 밥 먹었다고 막 자랑하고 사실 안 먹었는데, 뭐 이런 참 친구는 아니라니. 이런 친구들은 진짜 친구는 당신과 똑같은 방법의 다이어트를 함께 시작해서 끝까지 해주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 이런 친구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만나는 친구다. 어려움 가운데 나를 믿어주는 친구, 어려움 가운데 나의 비밀을 지키고 누설하지 않는 친구, 처참한 내 모습을 감춰주는 친구,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친구, 나와 함께 러닝메이트가 되어지는 친구. 이런 친구가 바로 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평안한 곳, 즐거운 곳에서 만나기 힘들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학부모님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 이곳을 선택했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영광스럽고 뭐 정말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질 때, 그때 이 교회 정말 산뜻하고 쌈박하고 좋네 하고 여기에 몸을 담아보자 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저 에어컨 하나 나오지 않는 조그만 방에서 아이들이 북적거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당신을 믿습니다. 여기에 나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비록 쾌적한 것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나 함께 전우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전우들이라.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전우가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이 함께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우리는 함께 죽음까지도 불사할 하나님의 전우요, 성도요, 동지들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간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정말 이 땅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